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뭔가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꼬집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도밭 어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죠.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잘 만들어서 소작인들에게 주고 떠났는데 추수철이 되자 그래도 거기서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보낸 이제 종들을 다 때리거나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아들을 이제 보내죠.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는데 수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우리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과 같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데 그 빵과 포도주의 어떤 그 전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뭐죠? 선악과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선악과 하나만 좀 바치라고 한 게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는 11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체를 영하시는데 왠지 그 10분의 1을 바치는 것에 더 큰 비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언가를 빼앗는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점점점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왜? 예수님은 우리의 돈을 빼앗는 분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분이지, 이게 이제 교회의 세속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증거인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이제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포도밭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려면 내 안에서 나도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를 고백해야 하는데 그것이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11조인 거죠. 그것을 바치지 않는 이들은 왠지 예수님께서 내 것을 빼앗으러 오는 분인 것 같아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서 또 죽이고야 많은 거죠.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와 참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면 이 참새에서 발생을 해요. 참새가 사람들 안에 들어와 살아요. 집에다가 집을 짓고 뭐 또 인간이 지어놓은 동사를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참새들이 이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참새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참새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제공해 주는 게 없으면은 참새는 죽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 참새의 천적들이 매나 쪽제비나 뭐 뱀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이것들의 천적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것들이 다가올 수 없으니까 이 인간을 방패 삼아서 요것들이 인간 가운데서 사는 거죠. 이 못된 인간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인간들이
일본 나가노 현의 산간지방 이 지역은 참새들이 너무 많은 곳이었대요. 예, 저희가 태어나서 살던 동네도 사실은 신야리예요. 신야리가 이제 원래 적봉인데 봉을 쌓는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산이 만들어지는 동네인데 저희는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신야리에 사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야리에 산다는 거는 신야리가 참새가 많은 동네란 뜻이었대요. 그만큼 인간과 참새가 잘 어울려 살던 곳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참새 사냥하던 그 공기총으로 그 분들이 제일 많이 와서 사냥하던 동네가 우리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새들이 그만큼 많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일본 나가는 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산골지방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뭐 또한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참새 또한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천적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참새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라지면 당연히 참새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게 마치 참새가 인간의 보호하에 인간을 정말 이용해 먹는 존재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11조를 좀 내십시오라고 하면 하느님이 왜 인간을 이용해 먹어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내지 않으면은 그분은 살 수가 없거든요. 참새처럼. 그래서 1958년에 중국에서 중국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어떤 식량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길 지나가다가 참새들이 이 곡식을 먹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참새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애들이 이 곡식을 먹어치우니까 우리는 저놈들을 죽이면은 먹을 게 더 풍부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새 소탕 작전을 이제 시작해요. 이런 포스터를 내걸면서 이제 참새를 이제 잡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제 그 베이징 주변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잡은 참새가 2억 마리가 넘었어요. 근데 뭐 2억 마리라고 해도 뭐 꽤 많은 건 아닐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참새 근데 중국 참새는 좀 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참새들을 많이 잡아서 잔치를 막 하고 했던 거죠. 근데 참새가 벼만 먹을까요? 이 곡식에 해를 끼치는 해충들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참새가 2억 마리가 사라지자 다음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해충에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대흉년이 왔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참새 2억 마리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잘못된 교리.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뭐 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 같은 건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게 만드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구역판공을 하면서 이제 한 두세 집 정도 냉담자 집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빤스만 입고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남자예요. 남자 아저씨가. 빤스는 아니고 또 그냥 짧은 반바지. 그런데 뭐 냉담 뭐 성당에 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아예 뭐가 뭔지 성호도 안 그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작정 들어가서 그냥 왜 안 나오시냐. 그래. 그리고 근데 그랬더니 막 두려워하며 저는 주일에 일을 합니다. 막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많은 냉담자분들이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공통된 문제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성체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지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답답해서 이번에 책을 이제 바오로 소원에
조카들아 이것만 읽고 냉담하면 안 되겠니? 이런 책을 지금 해서 작업 중인데 아유 뭐 7, 8월에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그때 되면 북 콘서트도 하고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 좀 사주시고 그거를 제가 그렇게 그거를 아이들한테 읽게 하고 다 읽었는데 그래도 냉담하면 제가 그 책값 돌려드리겠다. 진짜로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머릿말에 쓰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책의 목적이 뭐냐면은 성체성사, 왜 성체성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저와 같은 경우는 이 참새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알은 거죠.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저한테 제일 큰 고통은 뭐였냐면 이분이 내 엄마인가 아닌가가 그때는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뭐 점수를 몇 점 받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내 엄마가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그 다리가 어디냐 다리에서 주워 왔다며 그러면서 그 다리를 계속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년 뒤에 발견했잖아요. 그 다리가 엄마 다리였다는 거를. 그러니까 인간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고양이인가, 내가 개인가, 우린 개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짜 개처럼 살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 그 다음에 그것으로 충분했는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걸 이제 자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체성, 자존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받지 못하는가? 자기를 두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나갔다가 이제 자기는 깨어났는데 혼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없고 막 그런 상처들이 나중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네. 엄마 아빠 자식은 알아야 돼. 정체성은 알지만 자존감이 함께 생기지 않으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저한테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였던 거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이게 사제가 돼야 되는지, 이제 세상에서 결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갈등이 있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면 그게 그냥 그 길로 나가면 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러니까 그 세계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클 때 겪는 가장 큰 고통의 세 가지예요. 이거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엄마의 밥인 거예요. 엄마가 밥만 주면은 이 엄마가 내 엄마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당신 먹지도 않고 내가 엄마 밥을 이렇게 먹어주니까 엄마의 원하는 거를 해줘야겠구나. 학교에 가야겠구나. 그러면은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밥이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엄마한테 조금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바치는 11조가 그렇게 아깝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거의 한 1800년 900년 동안 그렇게 해오던 11조에 대해서 지금 카톨릭에서 거의 근 100년 동안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개신교에서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내가 있는 뭐 교무금, 헌금, 시간 뭔가를 뺏으러오는 그런 분처럼 여기고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마치 마오쩌둥과 같은 그런 교리 교육을 6개월 동안 하고 또 신앙을 살아가면서 성체가 나에게 주는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피해받는 거 그리고 그 피해를 내가 이만큼 주니까 그래도 이런 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마치 소처럼 염을 줄 테니 밭이나 갈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교리 교육과 이렇게 되니까 이 가톨릭의 성체를 왜 안녕하면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없는지를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로는 가톨릭은 성체로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체를 떠나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뭐 신부님이 정치 얘기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떠났대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진짜 가톨릭 신자는 아니다. 그게 왜 가톨릭 신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는 성체를 떠나면 가톨릭 신자가 아닌 거죠. 예. 어떤 이유로도 엄마가 뭐 어떻게 했던 저렇게 했던 엄마가 주는 밥을 떠나는 거는 그분 자식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엄마가 야단쳤다고 해서 엄마가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엄마가 주는 그 밥을 떠난다는 거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게 맞잖아요. 그쵸? 어떤 이유로든 이 성체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바로 교리교육, 신앙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 저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전례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형식적인 그런 주의에 치우치고 있으니 그게 마치 이파리는 무성한데 형식은 부성한데 그 안에 먹을 거 무화과 잎은 없어서 말라버린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 전례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냉담률이 많아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성당 다니면서도 왜 성체가 나한테 주는 그 이익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교회가 그런 교리 교육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새가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참새를 없애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 안에 그냥 있게 내버려 둘 거 아니야.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체가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성체만 영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교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리 이 어떤 교리서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재확립되어야 되는 게 시급하고 지금도 너무 늦은 때였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돌아올 길은 없는 것 같다. 라는 지금 본당 나와서 상태를 보는 거죠. 지금 성당들이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도 다 고령화 뭐 하면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어떤 명확한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뭔가 이렇게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나오면 뜬구름 잡는 이렇게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거 알겠는데요. 뭐가 어떻게 그게 가슴으로 느껴져야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성체에는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어? 나는 다 줬는데 그러면서 가슴이 찢어져야죠. 다 주신 분한테 내가 뭔가 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성체를 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진정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못된 소작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우리 가톨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